복고풍 때로 유행을 탑니다. 옷도 그렇고, 그리고 때로는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또 우리가 보는 것이나 쓰는 것도 복고풍이 유행을 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교회 두 번째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의 제목이시죠?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올해 첫 번째 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제목도 이것이었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교회. 2018년이 거의 끝나가는 이제 이 12월의 둘째 주일에 우리가 올해 첫째 주일에 나누었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고 생각하고 다시 다잡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은 올해의 우리의 주제 성구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가운데 첫 번째, 그 가운데 앞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올 초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효녀 심청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효녀 심청, 우리가 볼 때에 그 옛날 이야기를 통하여서 정말 지극한 효성을 갖고 있는 딸, 자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효녀 심청이 실제로는 효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효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까지라도 아버지를 살피고 돌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이것이 진짜 효도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불효 중에 가장 큰 불효는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잃은 슬픔은 다른 어떤 슬픔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큰 슬픔이요, 평생의 마음의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심청이 자기의 목숨을 그렇게 먼저 버리려고 했던 이것이 정말 효도인가? 효도가 진짜 효도가 되려면 부모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부모님이 원하는 마음대로 해 주어야지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라고,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효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겁니다. 부모님의 마음대로 행해주는 겁니다. 그게 진짜 효도고, 그리고 그게 진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연결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고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녀 되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이게 나를 위한 겁니다. 구원은 다른 누가 대신해 줄 수 없고 다른 누구에게 양보해 줄 수도 없고 다른 어느 누구에게 넘겨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나를 위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리는 축복도 내가 누리는 것이니 신앙은 나를 위한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나를 위한 신앙으로 출발을 했지만 신앙이 자랄수록, 신앙이 높아질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소원,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되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나를 살리신 그 구원의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주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것을 항상 새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결국에는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왜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있어서 참 괘씸한 사람들, 괘씸한 존재라고 여길 수도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반대로 움직이죠. 속썩이죠. 그리고 말 참 안 듣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아도 때로는 선한 것이 없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 괘씸하고 하나님께서 내쳐도 할 말 없는 존재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마땅히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심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못되고 그렇게 속썩이고 그렇게 죄 많고 그렇게 잘못 사는 인생들을 심판하실 수 있었습니다. 심판해서 그냥 더 이상 안 보고 저 지옥으로 보내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판해서 그냥 속 편하게 지내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심판하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심판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가면 그냥 끝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끝나냐면 그 사람을 구원할 기회가 끝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살릴 기회가 끝나는 겁니다. 심판하면 용서해 줄 기회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넘기셨습니다. 모든 것을 인내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죽음 끝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예배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로 구원받은 자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기 때문이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끝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 날마다 감사해야 될 이유가 사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도와주시고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나한테서만 끝나면 그만큼 이기적인 것도 없습니다. 나 혼자 세상의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품고 나 혼자만 남고 살아간다면 그만큼 이기적인 게 사실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내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는 그렇게 이기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지셨던 마음을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참 많은 일을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한 신앙의 여러 가지 일들도 하지만 우리는 구제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또 다른 교회나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들도 교회들은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의 중심에 분명하게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이 구원의 지경을 넓히는 것, 이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없이 구제만 열심히 하는 곳은 구제단체이고, 이게 없이 사회복지, 사회봉사만 열심히 하는 것은 사회봉사단체이고, 이게 없이 열심히 가르치기만 하는 데는 학교일 뿐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지경을 넓히는 것이 중심에 있어야만 교회가 되어지고, 그것이 중심에 있어야만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를 만들어가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구원의 지경을 얼마나 넓히셨습니까? 이 구원의 지경을 얼마나 넓게 만드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또는 여러분이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얼마나 이 구원의 지경을 넓히셨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일을 나를 벗어나 사람들에게 넓힐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이제 마지막 몇 주 남지 않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구원의 지경을 넓힐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가 끝나도, 새로운 한 해가 와도, 우리의 이 땅의 일생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이 구원의 지경을 넓혀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러한 귀한 주의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진리를 더 깊게 해야 한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연초에 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진리는 두 가지의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진리입니다. 교회가 간직하고 있는 가장 핵심의 진리, 가장 중심에 있는 진리,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진리를 다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길에 첫걸음을 내디딘 사람은 바로 이러한 진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리이고, 우리가 신앙의 길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길에 이미 접어든 사람에게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진리는 없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구원의 길에 발을 내딛어서 첫 걸음 뗀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걸어갈 때 우리도 역시 또 가져야 할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으로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성숙하는 겁니다. 이 진리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게 자라나는 것. 우리가 이 두 번째의 진리를, 주를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또 이 땅 가운데 이제 구원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기억하고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첫 번째 발걸음 뗄 때 같이 거기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배고픈 어린아이는 아무거나 다 집어먹습니다. 배고픈 어린아이는 손에 잡히는 것은 다 집어먹습니다. 먹고 배부르면 끝입니다. 그게 들어가서 상한 것이라 배탈을 일으키든지 아니면 몸에 안 좋은 것이 들어있어서 이후에 병이 나든지 다른 것이 되든지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손에 잡히면 먹어서 입으로 가져가서 먹어서 배 불리는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그 진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냥 집어서 내 입에 넣고
배부르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지, 그것 때문에 배탈이 났는지, 그것 때문에 몸이 안 좋아지는지 사실 별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자라나면서, 성숙하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것,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건 덜 먹어야 되는 것 알고 가리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그 처음의 진리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하고, 그 자라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성숙하게 알아가야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우린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끝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의 진리를 더욱더 깊게 하고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초에 우리 가운데 이 진리를 깊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리를 깊게 하는 것, 우리의 신앙을 깊게 하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 신앙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고,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삶에, 내 지금 문제에 주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듣는 이 예배는 우리 신앙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짧은 시간 같지만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는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깊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자라게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이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예배를 작년보다 한 번이라도 더 드리십시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하면서 사람 사이도 서로 이해하고 깊어지는 것 같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결을 더욱더 견고하고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해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더 많이 하셨습니까? 기도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일방적으로 다다다다다 이야기하고 끝나는 건 사실은 바른 기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라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 간구한 후에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잔잔하게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러한 기도의 그 여운도 있어야 하는데,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다른 상황 생각하지 않고 다른 형편 생각하지 않고 막 아뢰고 끝냈다면, 그러면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사실은 조금밖에 나아가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올 한 해 얼마나 깊어지셨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야 신앙도 진리도 깊어지는데 얼마나 깊어지셨습니까? 예배와 기도가 우리의 신앙을 깊게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사람은 눈이 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스컴에서 많이 보는 것 같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체감될 정도로 모든 것이 사실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눈부시게 발전해도 우리 마음에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주변에 맛집이 많아져도 우리의 마음에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의 수중에 재물이 많아져도 우리 마음에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거고, 그 영적인 것이 우리들에게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때로는 속빈 강정같이 겉은 풍성해지는데 이 속은 공허해서 바람이 휑하게 부는 그런 존재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지 않으면 세상의 다른 것들은 발전하고 세상의 다른 것들은 풍족해지는 시대에서 내 속은 비어가고 내 속은 공허해질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올 한 해 지나갈 때 또는 내년에 새로운 해를 맞아서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신앙 안에서 자라나고 진리를 더욱더 깊이 하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신앙이 진리로 더욱더 깊어지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올 한 해가 거의 다 지나갑니다. 이맘때쯤 되면 여러분이 학교를 다닐 때 받는 게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조금 더 후에 받겠죠. 무엇입니까? 성적표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말씀드린 것, 구원의 지경을 넓히고 진리를 더 깊게 하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수입니까? 아니면 그냥 평균인 미입니까? 아니면 낙지인 가입니까? 여러분의 성적표는 무엇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성적표가 지금 어떻든 간에 그 성적표는 우리에게 보충하고 바꾸고 변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냥 그것으로 끝나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올 한 해 이제 남은 시간 가운데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올해 목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구원의 지경을 넓히지 못했으면 남은 시간 넓히십시오. 연초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 사람한테는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 봐야지.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가자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되자고 딸 되자고 얘기해 봐야지 생각하고 결심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못했다면, 아니 그런 사람도 아직 없었다면 꼭 정하고 여러분이 구원의 지경을 넓히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리를 더 깊게 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올 한 해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성적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적표가 뭐라고 말을 하든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가 지나도 그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평생의 시간 동안 사실 계속 되어져야 할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더 깊은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눈으로 몇 점이다 평가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예배를 더 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신앙을 더 깊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더 예배를 드렸는지, 얼마나 더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올해 남은 시간 동안 그간에 못 드린 예배가 있으면 채우고, 주님 앞에 못한 기도가 있으면 채우고, 그리고 그것이 올해 지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평생의 시간 동안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걸 점점 더 늘려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점점 더 많게 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더욱더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